성경 말씀 주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 역사 속에 어떻게 복음이 확인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출애굽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스라엘 안의 빛과 어둠의 역사. 성경에서 빛과 어둠을 창세기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빛과 어두움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오늘 또 주님께서 직접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어두움이 절대 깨닫지 못한다 하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다시 말해서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인되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모세의 율법서가 토라가 그냥 율법책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같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구약을 보는 보편적인 시각이 전부 다 율법을 보는 것 같은 시각으로 보니까 거기에서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은 어떤 특별한 부분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내용들이 보이면 그것만 보고 아멘 할렐루야 할 뿐이지, 이 구약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를 제대로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상하게. 뭐 우리들의 본성이 물론 그렇겠지만은 그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구나, 그것만 얼른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별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그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세오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확인시켜주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먼저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뭘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세상이지만은 원문에는 코스모스예요. 가을 들판에서 살랑살랑거리는 코스모스 꽃 얘기가 아니고, 이 코스모스는 우주란 말이에요. 우주, 보편적으로는 우주를 말하는데 이게 그냥 우주가 아니고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세계를 의미하죠.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정확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의 세계. 그러니까 세계라는 말과 우주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세계 우주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주, 그리고 세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질서와
조화라는 것은 지멋대로 아무렇게나 질서와 조화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따라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질서, 그건 질서가 아니죠. 무질서죠. 그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은. 그냥 끼리끼리 조화는 될 수 있어요. 끼리끼리 질서는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끼리끼리 질서, 끼리끼리 조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질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조화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 정치 판도를 보면 알잖아요. 서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는 그것을 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느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미 그냥 크게 동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있잖아요. 질서는 이런 차원에서 질서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조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서로 달라요. 이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나는 옳고 그래서 상대방은 옳지 않고 하는 식으로 항상 접근하는 거죠. 우리 교회라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도 완전히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그 뜻 가운데 있는 교회,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정으로 거듭난 교회에는 이런 질서와 조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교회 없어요. 우리 신학 공부할 때도 이미 그런 것들을 전제로 교회론을 배우거든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부 다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들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절대적이지 않다. 그 안에는 그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참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다. 참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그 모임이고 거짓 교회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것들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우리의 교회 안에는 참교회와 거짓 교회가 섞여 있습니다. 참교회는 거듭난 사람이고 거짓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서 어떤 생각들이 나올까요? 그럼 누가 거듭난 사람이고 누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또 생각하기 시작하겠죠. 그 중에서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은 이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 할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인간 속에서는 또 그런 게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또 갈라져요. 사람들이. 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안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는 결과가 되고 말죠.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우리 교회 안에는 솔직히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우기가 쉽지 않죠.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방향성이 맞추어진 그 세계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우주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코스모스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 생각지도 않으며 오직 죄 사망의 본질 그대로만 살고 있는 거기에서 벗어날 의향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복음은 똑같이 전파되죠. 똑같이 전파되고 있을 때 그 복음을 듣고서 전향을 하면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 드릴 거고 그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일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두움이라는 게 뭘까? 어두움.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빛과 어둠의 얘기는 물리적인 빛과 어두움일 수도 있지만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이건 질서를 먼저 세우시는 것, 어떤 원리를 먼저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창조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있어라 하셨던 것이고 그 빛이 있음으로 해서 그 빛 안에서 역사는 진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어두움이라고 해서 일단 규정해 놓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빛을 보내셨는데 그 빛이 또 그 빛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빛이 그 생명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빛이기도 하고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은 그 빛을 이겨내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개념과 어두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된 가치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애굽의 가치관, 애굽의 정체성, 그것을 말하는 거죠. 또 쉬운 말로 바꾸면은 땅만 생각하는 가치관, 이 사람의 육신만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물리적인 현상을 중요시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는 가치관.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문화라든지 사회라든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걸 보세요. 그 모든 내용들이 땅이 중심인가요? 하늘이 중심인가요? 거기 하늘의 가치관이 섞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되고 그것이 잘 돼야만 되는 것처럼 이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본질 정체라고 제가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는 사실마저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세상.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도 그 빛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내 귀에 들려줘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걸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고향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마저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본질적으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 이 땅의 필요성 때문에 보내진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주인처럼 살고 있다니까요. 다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분하는 게 뭔가요?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있으니까 나는 구분되었다고 생각하나요? 그 사람들이 나는 이 땅의 나그네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마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이라는 말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창세기 4장에 봅시다.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라고 이미 그렇게 규정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을 자기 세력 안으로 끌어들였고 성을 하나 건설할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지니게 됐어요.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우리 사택 뒤에 그 옛 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 집을 땅 주인이 짓고 있던데, 성은 그런 주택 하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성을 짓는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나라를 하나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고요. 이것이 발전돼서 바벨이라는 성을 또 쌓죠. 그 후 역사가 지난 이후에.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계시록 17장, 창세기와 계시록을 연관해 가지고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같이 봅시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의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여자는 그냥 교회이긴 한데 예수 없는 교회,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를 의미해요. 복음에서 벗어난 교회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이 거짓 진리, 이 땅에 넘쳐나는 인본주의적인 논리에, 저는 이것을 인본주의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본주의적인 논리, 원리, 원칙, 이 땅에 원리, 원칙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원리와 원칙 위에 앉아있는 여자. 그런데 그 원리와 원칙을 만든 게 누구냐? 사탄이거든요. 여기 용이에요. 짐승이에요. 그 용은 하나님을 흉내낸 거고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흉내낸 거거든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 짐승을 타고 있다. 우리가 예수 아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그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묘하게 이런 걸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권세와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곱 머리, 생각하는 것이 거의 완전하게 보이는 거죠. 열 뿔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그 여자, 그것을 타고 있는 거짓교회는 영광, 자줏빛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에 자줏빛 옷은 왕들이 입던 거예요. 왕이 아니면은 입을 수가 없었던 것이 나중에 이제 권력자들도 이제 그 어느 정도 허용이 돼 가지고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줏빛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단한 지배자들 아니면은 자줏빛 옷을 못 입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왕들만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여자처럼 군림하는 거죠. 자줏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온갖 사치를 다 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은 다 독차지해 가면서 사는 거죠.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네는, 우리가 마시는 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욕망과 더러운 것들을 먹고 마시는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일일이 시간이 가도록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뒤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 다시 말하면은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형성했지만은 그 교회가 예수가 없는 교회, 진리가 없는 교회, 거짓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틀림없이 날마다 예수를 말하거든요. 날마다 하나님을 말하고 날마다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말한다고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한다고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 가지고 떠들어도 된다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멀어요. 이게 다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게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봐서 쉽게 알 수 있다고 그러면 비밀 아니죠, 절대. 누가 봐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볼 때에만 보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진짜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전부 다 때려잡아 죽여버리고 그들의 피 위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 여자는 진짜 성도들을 다,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진짜 충성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주머니를 다 울고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런 교회가 크고 그런 교회의 사역자들이 자기 배 채우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단자들로 말하자면 이단자들은 비밀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절대 이단이 아닌 것처럼 가려진 상태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교회들, 목회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의 문명과 문화의 사상에 이렇게 쩔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죠. 이게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전제를 해요.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죽었다. 어둠이 되었다. 사망이라는 개념과 어둠이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사망했기 때문에 어두워진 거고 그 어두움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어두울 때 어둡다고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어두울 때 어둡다는 걸 아나요? 몰라요. 빛이 있을 때 빛이 있다는 걸 아나요?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된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이런 것도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지금 우리들도 여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 있는 사람은 없죠. 무슨 말이냐? 완전히 생명의 존재로 옮겨져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그러나 그 차이들은 좀 있어요. 차이들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없고 생명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거듭남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사람은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거듭난 사람은 찾아보기 참 힘들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모든 그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살리셨다는 말은 완벽하게 너희들이 거듭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그 죽음에서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허용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행했었다. 지금은 그렇게 우리 안 산다. 그런 의미인데 성도들 교회 1000명이 있는 교회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나는 과거처럼 안 살아 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얼마나 될까요? 100%는 아니에요. 어차피 어떤 사람이 나는 90%는 가까이 그런 것 같은데 나머지 10%는 아니야 하는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나는 전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라는 건 뭐예요? 아직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아직 생명의 세계로 들어와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부분적으로는 조금만큼이라도 그래, 이 사람은 굉장히 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많은 오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이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요. 이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고요. 나는 이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그건 안 돼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어두움의 종, 어두움의 노예. 세상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쳐요 제대로. 나는 그냥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도 여행하는 여행자일 뿐이에요. 나그네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행자가 되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가야 할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미 방향이 잡혀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그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세상 사람인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세상에서 주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것도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사람이고 여전히 사망의 한가운데에서 자기가 바벨론이라는 사실조차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다 나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하고는 사원이 달라요. 사원이. 전혀 달라요. 자, 한 가지만 좀 연관해서 얘기해 봅시다.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으로 그 본향에다 온 마음, 온 생각을 집중하고 거기에서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애쓰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 되겠다고, 총리 되겠다고, 장관 되겠다고 해야 하는 일에 무슨 미련이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그네로 가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림 좋으네. 저런 거 이쁘기도 하네. 저건 안 좋구나. 저건 굉장히 보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 걸어갈 뿐이지 보기 싫은 걸 내가 가서 그거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필요 없죠. 그건 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나는 내 길 가야죠. 이게 나그네예요.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나라를 고쳐야 돼. 이미 그 사람은 나그네 아니에요. 이 사회가 잘못됐으니까 사회를 고쳐야 돼. 이미 그 사람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나그네는 그런 것을 보고서 때에 따라서는 끌끌 쯧쯧 혀를 차가면서 가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도 멀어요. 내가 가야 할 길도 까마득해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 전에 도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알고 보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정신을 놔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천사의 깨우침일 수도 있지만 천사가 깨우쳐 주시면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열심히 또 그 길 가야죠. 사탄이 유혹하면 아예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저건 유혹이야 하고 가야죠. 멈추어 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아까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에서 1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어디로 간다고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요. 여기 광야가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속성과 나그네의 길이라는 속성을, 두 가지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세상과 나그네의 길에 내가 딱 들어서서 보니까 거기에 음료가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음료가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딱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음료가 보이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에 들어서서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음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진짜 음료인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안 보여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 길에 들어서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바를 제대로 보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바를 제대로 듣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분별력이 제대로 역사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